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깊어서 메아리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정연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나기 예수께 그 높은 잡시다. 탄생하신 나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육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말씀을 묵상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아멘.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04장입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두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보달바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가라 이스라엘 오도시고 임마누엘 오도소서 지혜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가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백성 한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임마누엘.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독문 하겠습니다. 교독문 116번입니다. 116번 교독하겠습니다. 이새의 뿌리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의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소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니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383장 하겠습니다. 383장 찬송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할 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고 가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드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말을 주지 않고 오늘 보고 가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지금 이 시간에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 민족 한국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한국에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이 있고 여러 가지 또한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빨리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나라를 평안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고 주의 성령이 우리들 마음에 임하셔서 우리들이 주의 성령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허락하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드리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이여 역사하셔서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 어제 우리들 가운데 평안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여 대한민국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국회 사장의 주님의 평안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동방박사님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 일어난 여러 가지 혼란 같은 그런 상황이 하나님이여 대한민국 사장이라는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다. 주여 대한민국이 주님의 평강 가운데 하나님여 서기를 원합니다. 전쟁을 연결되거나 여러 가지 하나님여 우리 국가의 경제가 하나님여 나라로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여러 하나님여 고난과 많은 하나님의 특별히 정치가들의 그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서로 간의 증오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싸움을 주님 멈출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또한 예배드린 가운데 주의 성령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여 우리들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들 가운데 주의 성령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오랜만입니다. 잘 다녀오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모이신 모든 분들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에 이렇게 어제 제가 국회를 이렇게 들어가 봤어요. 인터넷으로 완전히 그 생방송을 하더라고요. 보는 순간에 정말 제 마음에 쇼크를 받았습니다. 엊그저께 마침 일본 국회에서 수상하고 앞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동등하게 서서 토론하고 정말 하나하나 서로 이렇게 해결책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고 참 부러웠었는데 어제는 보니까 그 안에 지금 혼란이라는 게 다른 게 없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안심하는 것은 한국에는 많은 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진짜 기도합니다. 태극기 부대가 아니라 태극기 부대는 태극기 부대 나름대로 뭔가 하겠죠. 하여간 그분들 말고도 많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소리도 없이 빛도 없이 조용히 각 교회에서 내지는 자기 처소에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제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었어요. 우리도 그 반열에 합세를 해서 같이 각자의 저소 돌아가면 조용한 가운데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꼭 그런 기도하는 민족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단지 기도하지 아니하는 민족, 제일 걱정 안 된다고 하는 일본이 있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일본이 제일 걱정돼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정말 회개하지도 않고 자기 자신의 그런 어떤 교만, 일에 완전히 그냥 휩싸여져 있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또한 지식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지식에 대한 오만이 있는지요. 오만하다고 할 정도의 그런 수준입니다. 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당신보다 내가 더 지식 많고 정말 똑똑하다고 정말 대놓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일본을 위해서 더더욱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일본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옛날 요나가 혼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려다가 하나님께서 그 땅에 대한 진노를 주님께서 바꿔주셨다 하셨어요. 그 마음을 바꾸셨다 하셨어요. 우리들 가운데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참 혼란스러웠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뭐 했는데 그렇게 혼란스러울까요? 우린 다 알지 않습니까? 내용을. 그 동방박사들이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리가 어디 계시냐, 그분이 이렇게 나신다고 저 별을 보니까 저 별을 따라왔는데 어디 계시냐, 이 말 한마디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난리가 났어요. 혼란스럽고 마치 대한민국처럼 누가 왕이냐, 대한민국에 누가 왕이냐 하는 그 싸움 가지고 저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왕인지 아니면 국회의원에 누가 야당 지도자가 왕인지 알 수 없어요. 하여간 그들 가운데 누구 편 우리는 들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단지 중요한 것은 그 안에 하나님께서 오늘 예루살렘에 가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방의 그 박사들이 가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에 너희들 중에 진짜 왕이 누구냐라고 묻는 것처럼 한국에도 그런 똑같은 그런 역사가 있음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말씀대로 어떻게 그대로 똑같이 이루어지느냐고요. 한국에도 누가 왕이냐라는 그런 말을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래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보여요. 그 가운데 누가 왕이냐, 한국의 왕이 진짜 누구냐, 그것을 물으시는데 그들 가운데 저렇게 지금 난리를 치고 있단 말이죠. 참 정말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우리가 분별하고 이 시대를 끌고 나가야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그 시대에 그냥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조용하고 이름 없고 조용히 기도만 하고 그냥 아무리 힘없는 사람에 불과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그 무릎이, 그 기도하는 사람이 그 세계를 변화시키고 그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그런 힘이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들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주님, 왕이신 주님, 우리들의 왕이신 주님 임하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왕이고 이 땅 일본의 왕이고 저 미국 땅도 똑같습니다. 그 땅도 서로 누가 왕이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저 러시아도 그렇잖아요. 따지고 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세계 어디든 그런 이 누가 왕이냐 하는 이 상태, 이 질문에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지금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들 가운데 지금 묻고 계십니다. 우리들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계세요. 정말 우리들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 앞에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여러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헤롯 왕이 있죠. 헤롯 왕은 정권에 아주 눈이 뒤집힌 사람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바뀌면은 로마 황제간에서도 다음에 그 후계자들이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어떤 왕이 있으면은 그 사람의 자리를 탐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헤롯 왕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한편으로 이쪽에 딱 붙었다가 상황이 바뀌어서 저 사람이 황제가 될 것 같네 그러면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사람 편에 서서 아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헤롯 왕은 얼마나 정권욕에 얼마나 큰지 몰라요. 얼마나 계산이 빠른지도 몰라요. 아주 시대를 아주 잘 파악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교활한 사람이기도 했고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죽이는 것조차도 자신의 권력을 잡는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으면 어린아이 죽이는 것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죽였어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왕입니다. 이 헤롯 왕이 자신이 왕이다 하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유대를 통치하는 왕입니다. 그 통치하는 왕한테 가서 그런 사람한테 갔으니 그 사위가 어떻겠어요? 그리고 또한 헤롯 왕한테 아부에서 그 사회적인 지위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많은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그런 세력들도 있었어요. 거기에는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고 그 안에는 또한 공무원들도 있었겠죠. 참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헤롯 왕에 대해서 먼저 잠깐 우리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헤롯 왕이 자신이 왕이다. 참 정말 이런 사람이 복음을 들었어요. 그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동방 박사들이 별빛을 이렇게 비침을 받고 그리고 나서 유대의 왕이 어디 계시냐고 와서 이야기를 하고 질문을 하며 그들에게 깨우쳐 줬어요. 헤롯 왕은 권력욕에 완전히 잠든 사람입니다. 완전히 거기에 완전히 뭐라 그럴까 자기 마음을 다 뺏긴 사람이죠.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한 거예요. 누가? 동방 박사가. 동쪽에서 온 박사들이 와서 전했어요. 그러자 헤롯 왕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고 다른 사람들한테 묻습니다. 누구한테 묻습니까? 거기에 종교학자들이 있었죠. 예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그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서 나타나는 신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베들레헴에서 나타난다고 태어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가서 이야기를 하자 헤롯 왕이 저 사람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동방 박사들한테 베들레헴에서 나신다. 참 정말 마음에도 없는 말이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잘 또한 꼬드깁니다. 가서 당신들이 원하는 그 왕을 만나거든 나에게도 좀 알려주라고 나한테 꼭 들으라고 내가 큰 상금을 주겠다고
그리고서는 그 사람들을 믿고 보냅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았고 언제쯤 태어나는지도 알았으니까 이제 거기까지만 이제 딱 알고 그 다음에 보냈어요. 그러자 그 사람들은 갑니다. 동방박사들은 그 예루살렘에서 떠났어요. 우리들이 혹시 헤로드 왕과 같이 그런 사람들은 아니죠.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내가 왕이다. 내 자신, 내 마음에 내가 왕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내 마음에 헤로드 왕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 정말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런 마음에도 이런 헤로드 왕과 같은 그런 마음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참된 복음을 우리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이라는 것입니다. 헤로드 왕처럼 내가 왕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본 말에 와가마마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와가마마, 마마는 엄마라는 거예요. 와가는 내가 엄마라는 거예요. 이걸 언제 쓴 겁니까? 어린아이들이 이제 쓰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사춘기에 반항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 와가마마라는 말을 다른 사람들, 고집스러운 사람, 자기 뜻대로 하려는 그런 사람들을 통칭해서 와가마마라는 그런 말로 단어로 이렇게 형성이 돼서 그 말을 많이 써요. 그런 사람들한테 써요. 자기 뜻대로 하고 고집대로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들의 신앙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뜻대로 마음대로 그렇게 또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면서도 자기 자신의 뜻대로 자기 자신의 생각대로 마음에는 여러 가지 그런 자기 자신이 왕이니까 이 집단에서 이 교회에서 자기 자신 뭔가 큰 사람이 돼야지. 자기 자신이 정의로운 사람이니까 이 땅에서 내가 정의로운 사람이 돼야지. 많은 사람들로부터 내가 칭찬도 받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런 사람이 됐을 경우에는 우리 주님께서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말씀을 전해도 우리들이 알 수 없어요. 우리들이 참된 복음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안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사람은 누구라고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 수도 없어요. 정말 눈으로 보는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보고 듣고 자기가 지식이 있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 가장 딱 하나로 완전히 한 단어로 얘기하면은 권력에 물든 욕심이 있는 사람, 자기 자신이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이곳에 와서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와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되 그런 사람들에게 아니고 주님 앞에 겸손한 사람한테 은혜를 주세요. 와가마마의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정말 주님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한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우리들의 죄를 용서함을 받는 거,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이 세상에서도 우리들은 그 표적을 볼 수 있어요. 우리 마음에 이 세상이 아무리 난리치고 세상이 마귀들이 막 난리치면서 어디 그냥 서로 그냥 마치 개들이 막 이렇게 달려가는 것처럼 그 군중들이 막 그렇게 난리를 칠 때 그때도 내 마음은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그런 특권이에요.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뭐가 마마가 있는지를 돌이켜 생각을 하시겠어요. 내 마음에 혹시 내 고집대로 내가 이걸 꼭 해야 돼.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하시지 말라고 분명하게 뭔가 얘기를 듣고 자기 자신이 어렴풋하게 이거 하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시금 기도해 봐야 돼요.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기도해 봐야 돼요. 그래서 그대로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또 한 사람의 일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헤롯 왕하고 같이 살고 있었어요. 거기에는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유대인이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서 한 어떤 군벌 중에서 한 사람이었는데 군벌이 있잖아요. 어떤 장군, 그 장군의 중에서 한 사람이었어요. 그 한 사람이 자신의 권력을 잡기 위해서 로마의 황제한테 빌붙어서 유대인의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유대인한테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거기다가 성전을 지었어요. 유대인이 제일 원하는 거 성전 하나 지어줬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저 사람 헤롯 왕을 황제로 왕으로 대우해 줬어요. 그러니까 사이가 좀 안 좋으면서도 우리한테 예배 드리게 해주니까 우리들한테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같이 이렇게 찬송하고 그럴 수 있는 그것을 주니까 그들에게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헤롯 왕하고 같이 서로 좋은 거죠. 서로가 서로 좋은 거예요. 그냥 그러고 그냥 살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한테 유대인의 왕이 누구냐라고서는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묻는 거예요. 자기들은 안 들었을지 몰라도 자기들은 누구를 통해서 들었어요? 헤롯 왕을 통해서 들었어요.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깨닫고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셔도 그 빛을 보지 못하니까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니까 이방인 저 멀리 있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자신들이 생각하고 저 사람들하고 만나지 말아도 나 부정타니까 나는 깨끗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더러운 사람이야 라는 그런 우리가 그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했었던 유대인들은 오히려 저 손가락질 자신들이 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그 복음을 듣게 됐다는 거예요. 헤롯 왕한테 그냥 앞에서야 그냥 좋은 쪽으로 그냥 허리 굽혀주고 그랬지만은 실제로는 헤롯 왕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정말 속으로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욕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사람한테서 그 복음을 들었어요.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는 그런 소식을 들은 거예요. 자신들이 빛을 보지 못해.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듣고 세상에 잠들었던 그들이 잠이 깰까 했지만은 잠이 깨지 않고 그것을 단지 서류를 찾고 선지자들의 말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러고 나서 가서 보고하고 그 다음에 끝이었어요. 이 말씀에서 그 다음에 끝이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30년 후에 그들에게 나타나셨어도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무시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에 그 또한 30년이라는 시간 지난 후에 그들의 제자들에 의해서 아니면 그들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시사합니까? 그 사람들 가운데
진짜로 예수님을 믿느냐라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그것을 성경에서는 묻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현실에 잠들어 있는 사람들이야. 그들은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다고 하면서도 현실 속에서, 내가 현실 속에서의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 그리고 또한 현실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이렇게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여러 가지 그와 같은 것들, 내지는 현실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나에게 주어진 좋은 조건들, 이런 것들을 누리다가 보니까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예수님도 그들은 눈 먼 사람이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정말 겉은 번지를 하지만 그 속은 정말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이 많이 있는, 정말 속은 지저분한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들이 바로 그 유대인들이에요. 그 유대인들, 종교가들, 많은 랍비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었어요. 바로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들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려고 경건한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혹시 내가 바리새인처럼 내가 눈이 멀고 귀가 멀어서 내가 말씀을 보긴 보아도 내가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내가 마치 그런 사람들처럼 되지 않았나, 그런 사람들처럼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마치 자장가요 무슨 유행가처럼 그렇게 그냥 듣고만 그냥 지나가고 말았나. 주님께서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들 가운데 꼭 그와 같은 것들이 있으면 돌이키라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한 사람의 또한 한 부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마치 이끌어가는 듯한, 이 스토리를 이끌어가는 듯한 동방박사들이잖아요. 동방박사들은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그 빛을 봤어요. 우리가 빛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빛을 보는데 빛을 바라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것 같죠. 빛을 바라보면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동방백사들이 그 본 빛이 있고 우리들 가운데도 빛이 있어요. 그 빛은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직접되고 또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이 빛을 우리들이 보지 못하면은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이 복음을 알 수도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우리들이 아멘하고 그 빛을 보아야 됩니다. 그 빛은 우리들이 볼 수 없는 그런 빛이 아니에요. 우리들에게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빛을 주셨어요. 오늘 이 장막한 3절, 그 1절부터 3절에서의 그 말씀, 그 동방박사들이 본 그 빛, 그 빛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에게 있어서 성경 말씀과 주님 앞에 말씀을 보면서도 이 말씀 아무리 봐도 모를 때도 있어요. 그냥 말씀을 보긴 봤는데 이 말씀이 마치 그냥 책만 그냥 넘긴 것 같은 그런 때가 없는지요? 그리고 또한 말씀을 듣고 교회 와서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도 모르겠고 가는 도중에
잊어버린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또한 말씀하신 것은 도방박사처럼 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의 그런 빛을 받으면은 그럼 우리는 그 길을 참된 길을 찾아서 떠나야 됩니다. 어디로 갑니까? 바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참된 빛을 찾아서 가야 되는 거야. 이 성경은 단지 우리들에게 빛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빛 가운데서 우리는 빛에 순종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참된 예수님을 우리들이 만날 수 있어요.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이 참된 빛을 찾는 그런 용기가 우리들 가운데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들 가운데 생활에 있어서의 순종,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기쁨과 감사가 되고 우리들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 가운데 구체적으로 찾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무엇이고 육체의 욕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17절부터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며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들 가운데 주님의 얼굴빛을 우리들이 바로 보면은 우리들이 주 예수님의 그런 복음을 들으면 우리들 가운데 이 마음이 꼭 생기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들 가운데 있었던 기존에 있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마음과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마음은 이 세상의 육체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곳에 주의 성령께서 들어오셨어요. 우리들 가운데 누구나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한편에서는 그런 것들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들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것이고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거두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사람들은 육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께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면서 자신은 예전에 했던 대로 자신의 욕심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언제나 성령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승리하는 사람이 있고 언제나 지는 사람들이 있으며 어떤 사람들은 반반 어쩔 때는 지고 어쩔 때는 이기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반반 거의 비슷하게 어쩔 때는 지고 어쩔 때는 이기고 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여 제가 성령의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알아야지 우리가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 생활 가운데서 그것을 알고 구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어떤 것이 육심의 역사인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들 가운데 육체의 욕심에 대해서 19절부터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고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들 가운데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은 우리 한국의 예를 들면은 이쪽에 정파를 따라서 나는 이쪽 정파의 지지자, 나는 저쪽 정파의 지지자, 내가 원하는 내가 지지하는 그 당에 이렇게 무조건 그 당은 옳고 상대방은 싫다라든지 그런 당파 싸움이 있죠. 그런 것들이 내 마음 가운데도 그런 흉내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끊으려고 우리들이 하지만 잘 안 돼요. 그렇지만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께서 내 마음의 평안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그런 소욕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항상 우리들이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지혜는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빛입니다. 빛이 뭐 눈에 보이는 안 보이는 그런 갑자기 밝아오는 그런 빛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빛을 받는 사람들은 아주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진짜 우리들 가운데 빛은 현실적이고 우리들 가운데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따라서 어떤 것이 제 소욕이다 여기 다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장 말씀 이하에 우리들 가운데 있어요. 당파심,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은 하면 안 되는구나. 그 다음에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같이 읽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 이와 같은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들이 맺어야 됩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어디로 갑니까? 지금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누구에게로 갑니까? 예수님에게로 갑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은 그곳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 그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하고 함께 있어요. 예수님하고 함께 있다는 그런 의미는 예수님 가운데 항상 그런 교제와 그런 것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태어나신 지 얼마 됐지만 그렇지만은 영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우리들이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그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평안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또한 성령의 열매들이 그곳에 요셉 가운데 마리아 가운데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어떤 순종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순종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마리아가 그 말씀을 듣고 믿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람으로서는 이 세상에서의 질서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도 그 말씀을 마리아는 믿었어요. 그리고 또한 요셉도 나중에 그도 믿었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곳을 향해서 누가 갑니까? 동방박사들이 가는 거예요. 우리들도 동방박사들처럼 그렇게 가야 됩니다. 우리들이 그곳을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곳에 있는 요셉과 마리아처럼 우리들도 그곳에 가서 그렇게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면서 이 말씀을 우리들 가운데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그 땅이 우리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성령의 열매를 우리들 가운데 주실 때 온유하다라는 말씀은 순종하는 것을 그 안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하고 다투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도 무던한 사람, 세상에 어떤 풍파가 지나가도 허허하고 웃어 제끼는 사람, 그런 사람을 온유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온유하다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심에 아멘 하고 순종하는 사람. 정말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이거 하면 이거 순종해야 될까 말까. 물질에 대해서 혹은 시간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우리들의 생활 가운데서 어떤 사람하고 나하고의 관계에서 내가 저 사람하고 저 사람한테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해야 될까 사랑하지 않아야 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실 때에 그것에 대해서 아멘하고 내 마음하고 상관없이, 나의 감정과 내 기분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해야지. 나가서 순종할 때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요셉과 마리아의 그런 광경을 나중에 다시 마태복음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겠습니다. 잠시 마태복음 잠시 봅니다. 13절로 보세요. 2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3절.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보호해 주시잖아요. 여러 가지 자기 자신은 알지 못하지만은 여기서 요셉과 마리아는 알지 못해요. 헤롯이 죽이려 하는지 뭐 하는지 전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빨리 피해라.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 괜히 여기 앉아서 순교당할 필요 없잖아. 뭐 그렇게 의인이라고 정의로운 사도라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순교당할 필요 없어. 피해라. 그럼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생각과는 달리 여러 가지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또한 거기에 덧붙여서 주님께서 또한 여러 가지 피난할 수 있는 그런 비용들을 주셨지 않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그들이 가장 소중한 물건, 비싼 물건을 갖다 드릴 때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팔아서 그들이 요셉과 마리아가 이집트에서 생활하는 데 있어서 생활 비용으로 썼어요.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이렇게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우리들이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성탄절 때 이런 예수님을 우리들이 만나야 됩니다. 우리들이 동방박사처럼 이런 예수님을 찾아서 우리 모두 이 진리를 찾아서 우리 같이 가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동방박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또한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들이 받는 복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주의 성령의 열매가 우리들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시고, 우리들이 주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이 주의 얼굴빛을 항상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의 영과 저희들의 마음을 항상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그런 평강의 그런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3장 1절과 3절 부르면서 주님 앞에 헌금하겠습니다.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며 이 물질을 드립니다. 주여, 이 드린 손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처럼 요셉과 마리아가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신 것을 경험한 것처럼 그런 경험하는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물질에 축복하여 주셔서 이 물질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귀한 물질로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20장입니다) 일어서셔서 620장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덮으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주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오니 어려움을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동정드림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주의 자녀들과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며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작정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